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적 오감이 열려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배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그 얼굴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제목을 잡아봤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랑, 사람을 남기는 인생.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을 세우는 사랑, 사람을 남기는 인생. 세계적인 IT 기업 하면 그가 이제 구글을 들 수가 있는데, 구글에서 무엇이 최고의 팀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수년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생각에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면, 최고의 실력을 가지면, 뛰어난 개인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최고의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연구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최고의 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첨단 기업인 구글조차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핵심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어질까요? 대단한 프로그램일까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이 온전히 살아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과 헌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의 헌신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풀어주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에는 거룩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방해가 꼭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에 20절에서 세 번째 단락으로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사람을 남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 물꼬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모함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무책임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렸고 아예 잊어버렸고 너무 겁쟁이여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도 바울의 대답이 17절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핵심 단어가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르 파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단 한 차례 쓰인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아가 되다 혹은 자식을 빼앗겨 사지가 찢겨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목회자의 가슴 아픈 마음을 이 떠나다 아포르 파니조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에게 자식을 강제로 뺏겨버린 영적 아비의 피맺힌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커다란 고통은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눈물로 전도하고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세워놓은 성도들과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할 때 오는 고통이 저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과의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목회하고자 하는 그 힘도 의욕도 생기지 않은 채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사람으로 인한 이런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심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사람으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을 거예요. 강제적인 분리, 이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 그 이유가 진짜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상처받는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처를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통과해야 될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세워가는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넘어서야 하고 사람으로 인한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가 하나님 나라의 진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거리가 멀어졌어도 그 마음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은 거리가 멀어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부려도 그 사람들이 곁길로 가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놓을 수 없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사람이 곁길로 가고 어디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혹시 영적인 무관심 속에 내가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의 현주소가 나의 상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의 일꾼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영적 태만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로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태만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 긴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그 사람에게 임하사 믿음을 불듯 일으켜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정 그 눈 그 삶의 비전이 열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은 사단의 방해를 뚫고 나가지요. 사도 바울은 그저 마음으로만 보고 싶어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가슴 말해야 하는 거룩한 그리움은 치열한 행동을 낳았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혹은 전력 질주하다.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울은 시간이 나면 한번 갈게,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번 보지 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스케줄과 에너지를 이 일에 최우선적으로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과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기 위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힘을 다했다는 말을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가 이와 같이 전심전력 질주하고 여기에 더욱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면, 여러분 흔히 생각하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응답의 간증이 막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것은 사단의 방해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려고 전심전력 노력하고 애를 쓴 거예요. 비용이 부족하면 성도 내가 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서포팅을 좀 부탁을 할게. 좀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여러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단의 장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 책을 찾아 연구해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반대와 사도 바울에 대한 음모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자기 몸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특별히 역사학자 윌리엄 램지 경은 사단의 방해가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야손에게 가했던 법적 금지령이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 야손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심한 법적 체벌을 가하겠다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3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최정호 성도 좀 힘들면 일어서서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전력 질주할 때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거대한 장애물로 나타날 때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인 방해가 어려움이 좀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당황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반증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방해거리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누굴 비난하고 엄마가 누구 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안에서의 승리를 회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회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회방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한 수고로움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수고로움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일하신다. 나의 수고로움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어 여유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가까이에 두고 보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할 때 피눈물이 나지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고자 할 때 가슴이 탁탁 막힐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자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데 사단이 이와 같이 시원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도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요.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놓아버리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거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방해를 뚫고 할렐루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이런 사역 철학 내지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현실에 자기의 눈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그날의 시간, 그 순간에 고정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이 나와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영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대하는 기쁨,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영광과 소망이 무엇일까? 고난 속에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얻게 될 영광, 기쁨,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남기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으로 낳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단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육체의 가시를 견디며 고독한 영적 분리의 아픔을 넘어서면서까지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프랭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반항적인 성격이어서 단순히 그 성격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반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특별히 어머니 루스벨 그레이엄은 오랜 시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프랭클린이 22살이 되었을 때 홀로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머물던 중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만나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국제구호단체를 이끌며 전쟁과 기근, 재난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아버지가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의 입을 통해서 좀 한번 가상적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세상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긴 명성과 수많은 업적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명성도 화려한 건물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남은 것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명성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많이 없어요. 내가 살던 집도 가져갈 수 없어요. 통장에 있는 잔고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의 직함, 박수갈채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방황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의 짐을 끝까지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에는 거룩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은 사단의 방해를 반드시 뚫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남기는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은 복음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려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헛된 상처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인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사단의 공격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재 고난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에 과연 누가 우리의 기쁨이요 누가 우리의 면류관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품고 복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 제 곁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고 제 아내이고 제 자녀이고 제가 전도했던, 제가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소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기는 인생,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더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섬김의 작은 환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람을 세우는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